6월 22일 주일 새벽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여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든 혹은 원치 않든 죄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로 인한 오염된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가해자들은 보통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때 되어 사과를 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그 사과를 말이죠.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역사를 되새김함으로써 우리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실수의 차원을 넘어 죄악 가운데 계속하여 머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는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를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가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자꾸 똑같은 이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나는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하고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각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잘못을 행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배를 곪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매일 만나를 거두며 살게 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바로 인용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 스스로가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그곳에서 죽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땅과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심만 가득해 죄와 불순종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깐 행복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헛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달콤하게 느껴질지도 몰라도 결국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이 과거를 돌아보며 그들의 불성실과 불순종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일부가 죽임을 당하자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하며 돌이켰습니다. 34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깨닫고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니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진심은, 마음은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들의 이 회개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부모님께 용서를 빌어 그 상황을 모면하려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 눈앞에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모면했던 것이죠. 아첨이었고 거짓말한 것에 불과했고 마음에서 온전히 우러나온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37절에 나오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브는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마음은 영적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자리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곳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음에서 온전히 우러나온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영적 공간인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진정한 회개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된 회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잘못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에도 신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모든 절정은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그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음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언약을 하나님 당신은 지키셨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배신에도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바로 긍휼하심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언약을 지키실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긍휼하심으로 백성의 죄악을 다시 덮어 주셨습니다. 백성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죽음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사는 길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심지어 긍휼을 베푸신 것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이것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절제를 하시면서 그 화를 참으시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39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시편 기자는 인간의 이 본질적인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육체, 이것의 유한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비유하는 것은 인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사라지는 존재라는 의미로 유한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시도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유한함을 기억하시면서 이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필연적으로 연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백성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로 사랑을 행하시고 긍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그 진노를 반복적으로 거두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값을 모두 지불해야 했다면 우리 목숨이 수백 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의 이 비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유혹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 넘어졌을 때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죄에서 떠나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죄에 묶여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진정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었을 때 그 나침반을 보고 다시 방향을 잡듯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삶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주 그 죄악 가운데 머물고 형식적인 회개 그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속박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